오늘 시간에는 만백성이 맞을 구주, 만백성이 맞을 구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986년 12월 21일입니다. 1986년도 성탄을 축하하는 날도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해함도 없이 상함도 없이 풍성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몽땅 소유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너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아처럼 이제는 염려, 근심과 불안,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은 죄 사는 사망입니다. 죄진 인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품에서 떠나야 되고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나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죽었고 생활이 저주받았고 육신이 병으로 고통으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약속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다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를 멸망받지 않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말할 것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십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검든지 아니면 하얗든지 아니면 누렇든지 얼굴의 색깔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이 많고 적은 것이나 명예와 지체가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병드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이것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신 날 천사들은 양치던 목자들을 영광의 빛으로 비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맞이할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린 범사가 잘 되며 우리가 강건하게 살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주러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하고 이 세상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모르가라 세안과 새 땅것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럴까요?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이 다 구주를 맞이하고 죽었던 영혼에 살아날 수 있으며 저주받던 삶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병든 몸을 치료받아서 영생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온 백성이 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으며 그를 환영할 수 있으며 맞이할 수 있는데 누가 그렇다면 그 아기 예수를 성탄을 환영했는가? 누가 그 아기 예수를 맞이했는가? 성경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기 예수 탄생은 요셉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자기에게 정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리아입니다. 자기와 함께 몸을 같이 하지 않은 정혼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잉태한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자기의 정혼한 약혼자에게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약혼자가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아픔이 아닙니다.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해놨는데 정혼해놨는데 그 약혼자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배가 자꾸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게 만들어놓은 남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쥐든지 머리채를 잡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치든지 칼로 찌르든지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약혼자에게 잉태가 됐는데 그가 이제는 환영할 것이냐,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환영할 것이냐,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환영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분명히 그는 환영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자를 통해서 분부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요셉은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의 관계를 그는 끌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약혼을 파버리고 이제는 그 여자를 버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어느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남자를 만나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것인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런 임마누엘 예수라, 그 이름을 분명히 예수라고 불러줄 것이다 하고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고 환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사자를 통해서 그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당시 베들레헴의 근처에 탄생된 모든 자식들은 아들들은 뭐로 가라, 헤롯 왕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만히 두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정원한 약혼자에게 아들이 나실 때 그 아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면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이 보낸 어느 사자에게 그 아들, 자기 약혼자에게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그 어린 생명 예수를 데리고 아내 마리아를,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탄생을 요셉은 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성경 예언 앞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순종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는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날 4일 전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요셉이 순종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한 것처럼, 요셉이 사자의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한 것처럼, 요셉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 피난시키시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하신 것처럼 요셉처럼 환영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으며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많이 말하나 그러나 우리는요 요셉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신앙,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면은 예수를 저버리려고 말합니다. 나에게 아픔이 오면 예수를 저버리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기 예수 탄생이 자기 약혼자를 잃은 것과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자기 아기 예수 탄생을 오자마자 그는 나그네 길로, 피난길로 자기 고향을 떠나버리립니다. 애굽으로 피난 시세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살이 하면서라도 그 아기 예수를 환영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의인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아기 예수를 환영했습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는요 경건한 동정녀입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요셉과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는 은혜를 바른 자고 예수태를 예고 받았습니다. 그는 사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결하게 삽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태중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 예수를, 아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도 환영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세 수태 예구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런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를 모르고 삽니다. 나는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약혼한 여인이 약혼자와 모르게 잉태를 했을 때는 분명히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는 약혼자가 남자 모르게, 약혼자 모르게 약혼녀가 잉태를 버리면 약혼이 파혼돼 버립니다. 일평생 시집을 가지 못합니다. 또한 약혼녀가 그때 당시에 이제는 잉태를 버리면 이제는 부모님과도 완전히 별거라야 됩니다. 그러니 약혼자와 헤어지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부모와 별거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겁니다. 네 몸에 성령께서 잉태케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류를 구원하실 주가 나타나실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고 내가 남편을 모르고 내가 잉태를 버리면 나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나는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하고 평생 시집을 가지 못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할 줄 몰라요. 아기 예수 탄생을 그는 거절해 버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혹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해서 평생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부모님에게 쫓겨남을 받더라도, 인생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더라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기집종이오니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지이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릅니다. 병들었을 때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가난할 때 해결해 주옵소서, 문제 있을 때 해결해 주옵소서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 손해 날 것 같으면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는 정말로 환영했던 마리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장차 어떻게 될 걸 몰라요. 지금 당장 돌로 맞아 죽더라도,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하더라도, 자기 부모에게 내 쫓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리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한 그 결과적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아기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의 여인, 세상에 태어난 여인 중에 최고의 여인이 된 것은 무엇이냐? 아기 예수를 탄생을 환영했고, 그에게 아픔이 오고 그에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그는 아멘하고 그는 순종하고 받아들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요셉처럼 아기 예수를 환영하시고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를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아기 예수 환영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도,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기 예수를 탄생을 환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요,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옷니뻘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인입니다. 아기 예수를 탄생한 마리아보다 엘리사벳이 그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잉태를 하게 하셨는데 6개월 전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후에 자기 옷니뻘 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 속에 있는 그 태 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보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6개월 전에 잉태한 그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는 동안에도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그러냐 광야에서 소리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라.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찌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라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시는 왕 예수의 길을 닫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심차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는 환영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길을 닦아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일관된 겸손으로서 주님을 환영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탄생으로 보면 우리가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손벌로 따지면 형벌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았습니다. 아기의 소를 태속에서 산 탄생을 그는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가와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사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과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말하기를 예수 그들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망하더라도 예수 그들은 흥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흥하면 예수를 잘 영접하고 내가 당장 손해가 나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흥해야 되겠고 이제는 예수 그들은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우리 망했던 자를 다 축복해 주셨어. 병을 치료하셨어.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요한이 모르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는 다시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그는 마음도 환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ral 경쟁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의 사자로서 주의 일을 할 때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 어찌든지 짓밟으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말합니다. 제거시키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자기는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러든 흥해야 되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너에게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소리를 내칩니다. 자기의 존재를 다 숙여버리고 자기의 존재를 다 없애버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힘차게 겸손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침례 요한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영접하고 증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자들입니다. 여기 목자 누굴까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저들은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으나 그들은 양을 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당을 떠나지 않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그 양 우리에 탄생하신 예수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비천한 계급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을 영접한 사람 중에 한 계급은 누구냐? 비천한 그 양을 찌는 목자들이, 비천한 계급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 탄생을 환영했고 예수 탄생을 그들은 영접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행동으로 성탄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하고 속히 그대로 그들은 행동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평신도가 누구냐? 이거는 양치는 목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세상에서 예수 탄생을 첫 번째 전도한 전도자인 것이, 그들은요 그들이 본 것과 천사가 말한 것들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가서 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치료 축복 받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나같이 천한 사람이, 나같이 멸시받는 사람이 그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냥 살고 죽는 것이지 뭘 또 예수를 믿고 잘 산다는 생각과 그런 소망 갖게 하느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제일 천한 직업에 있던 양치는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되었고 아기 예수 보험을 들고 나가 힘차게 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누구든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아들 되고 진실로 그 아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다 양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환영한 것처럼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기 예수 환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요, 동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갈대아나 파사에서 온 천문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을 가리켜 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별입니다. 그는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중에 이제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할 곳 베들레헴을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은요, 모험의 결단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은 분명히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는 떠난 것은 뭐냐?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예수의 구원에 참여한 것은요, 벌써부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만주가 된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만을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이방 나라, 또 동방의 나라, 그 파사 나라, 그 갈대아 나라까지 구원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온 세계 만민을 복음을 증가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그냥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들 찾아왔을 때 환영하면서 그들은 제일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은요, 모두가 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 황금도 유황도 모략도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말에 듣는 것처럼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요,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모략은요 죽은 자에게 적합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또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을 분명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에게 드린 것은, 예수님은 아기 예수지만 예수님 환영하는 그들은 분명히 저 어린 양은 왕이시오, 저분은 하나님이시오, 저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분인 것을 분명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은요, 근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데, 나는 세상에 권세가 있는데, 나는 세상에 명예가 있는데, 세상에 물질이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겠느냐, 나는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남녀를 가지고 살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들은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황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략이 있었습니다.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요, 지식적으로도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권세도 마찬가지요,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기에서 탄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을 환영하면서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분명히 왕이시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저주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분이시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악의 수를 우리로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린 아이들, 또한 시몬과 안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전후에 난 아이들을 몽땅 다 헤롯 왕의 명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몬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성령이 그 안에 항상 있는 자입니다. 그는요, 아기 예수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기 예수가 시몬이 있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과부는 84년이 되었습니다. 과부는 84년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받드는 사람이요,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 그는 금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88년 동안 살고 있을 때 아기 예수가 성전을 찾아갔을 때 또 제일 먼저 만난 여인 중에 하나가 안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 1986년도 기념하는 성탄 기축회 날을 4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986년 년 전에, 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환영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환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인이요 신앙인이라고 말했지만 진정한 종교는 많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한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들이나 또 그중에 많은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아기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를 핍박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많이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기 예수를 환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는 이때 예수를 환영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환영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환영한 사람 영생을 누리며 멸망받지 않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결과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도 예수를 환영한 무리가 있고 환영하지 않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모셔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 지명하여 뽑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진실로 환영한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 예수를 환영하지 않은 사람은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가 없어 마지막 멸망의 구렁텅에 죽음에 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매일 매시매 때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그 아기 예수를 진실로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주께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도 살아가는 동안도 범사 형통하고 강건하게 살고 마지막 예수께서가 재림하실 때 그 기다렸던 예수를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탄생 성탄절을 우리 의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내가 그 예수 그들을 내가 마음 중심에 환영해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에 환영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인생 속에 모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1986년도 성탄 축하의 날 4일 앞두고 오늘 만백성이 맞을 구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목자들이 환영하고 세리요한이 환영하고 박사들이 환영하고 또한 베들레헴의 시몬과 또 안나가 환영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아기 예수를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흐트러지지 말고 더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